할렐루야,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하루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알려주실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 반복되는 서클대로 이스라엘은 사사 입다 이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과 다른 부분은 그 고통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잊은 것인지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단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땅에 휴식, 안식처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근심과 걱정하는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사를 세우기로 예비하셨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노아의 아내가 듣게 된 놀라운 소식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신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데 민수기 6장을 보면 이러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서원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이 되는 것을 서원하는 것,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기이한 경험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미 너의 아내에게 일러주었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실인은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실인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구별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이 조건인가, 이 3가지가 그 증거이고 또한 약속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함은 물론이고 포도주로 만들어진 식초도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수들, 유혹들, 중독들, 모든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함으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스스로의 절제와 의지 또한 약속의 실천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손질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주변에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손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소개할 정도로 특별한 외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또한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함과 관련 있는 규례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니 시체를 만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도 있었지만 나실인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구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나실인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인데 이 나실인의 규례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만약에 나실인이 있다,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머리를 기르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별됨의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나실인의 규정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실인의 정신, 그 마음, 그 구별됨,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한번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볼 때 단지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즉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회중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만 주님을 찾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전 인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아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사나 예언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별은 사라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워진 사사들이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편적 직임이 회복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신약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그 법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약의 나실인처럼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구약적 발상, 율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율법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세세하게 법제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나실인들임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약속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나실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구약의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들을 받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거룩함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철저하고 민감한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